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67절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1993년에 별세하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비와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이 시를 자신의 신앙심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말하면 슬프고 울적하여야 할 터인데 이 시는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름다운 길이라 느껴질 만큼 맑은 가락입니다. 노을빛과 단둘이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 이슬과 손에 손을 잡고 한라로로 돌아간다는 사상을 대하면 마음이 한결 맑아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소풍 나온 것처럼 비유합니다. 한라로 돌아간다는 것은 소풍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발상이지만 그 밑바닥에 고난의 삶에서 수많은 깊이가 있습니다. 주거에 보시면 알지만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맑고 순수한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섬겨야 할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리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르게 말하면 하늘나라는 성경에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이 두 용어는 문맥에 따라서 깊고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주로 마태복음에서 사용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그분에 계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2의 복음서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방인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더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고도 하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천국에는 현재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대하고 천상병 시인이 쓴 시와 같은 미래적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위에 가게 될 눈물과 고통이 없는 완성된 영원한 처소,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노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적, 권능, 귀신을 축출하신 것들, 그리고 정말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러한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전에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 즉 이적과 권능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보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반대하게 됐던 철없는 아이 같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신앙이 더 높은 단계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나오는 것처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고 오늘까지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변형되셨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한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누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라에 속한 세계를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가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흰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습으로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천상적 신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록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고 계셨지만 본래는 하늘에 속한 분이다. 그리고 100% 죄가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헬라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죠. 희어진 옷은 하늘의 천사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고 평화와 사랑과 순결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서 나오는 빛의 광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변합니다. 유행도 변하고요. 사상도 변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도 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겉사람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분들을 보면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 입안을 위해서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니까 웬 노인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누구지?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 명절 보니까 참 명절이 참 좋아요.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 만나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하죠. 우리 창호도 왔고 또 재성이도 왔고 광호도 이렇게 정말 또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친구들 또 희연이도 왔었죠. 애도 왔고 어쨌든 우리 친구들 정말 옛날 우리 같이 학생회 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인데 벌써 40대가 돼가는 그런 나이가 됐고요. 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또 안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나오면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벌써 우리 재성이는 4명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창호도 있고요.
광호도 또 안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귀한 친구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광호는 가끔가다 우리 밴드를 이렇게 들어와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반갑게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그런데 변화 중에는 땅으로 돌아가려는 변화가 있고 하늘의 것으로 돌아가려는 변화가 있습니다. 땅의 것으로 돌아가려는 변화는 썩는 변화이고 하늘의 것으로 돌아가려는 변화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고 낡아지고 있지만 오직 예수가 있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거원장하는 주님을 닮은 귀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대의 변화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변화는 곧 나의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변화는 내가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자아가 죽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말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 귀한 말씀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고래에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래는 변화될 그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변화를 우리에게 앞당겨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대화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 보면 대화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별세라고 하는 것. 이것은 출애굽, 엑소더스 이 출애굽을 말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탈출, 떠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 죄악된 가치관 정말 주신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거나 화장되는 우리 육체는 주님 재림하실 날 절정일 때 그 모습일까? 어쨌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그 다른 사람 볼 때 그의 어떤 그런 외모나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그렇게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소외가 되는 일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별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의 길이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돈 받고 함께 하려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 별세하려고 이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것에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별세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 별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살아서 별세하라. 살아서 정말 새롭게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예수님과 따로 받는 은혜입니다. 병을 고쳐도 내 몸이 내 병이 고친 것이요 사업이 잘 돼도 내 사업 잘 되는 것이고 환난에서 건진받아도 내가 도움받는 것이고
그런데 별세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받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가 죽고 떠난다는 거죠. 이별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정말 우리를 떠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또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갑자기 그런 광경을 보실 때 겁에 질리고 너길고 또 대단한 정말 신비감을 또 느낄 수도 있었고, 겨우 정신 차린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랍비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복잡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영광스러운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뭐 어떻게 살려고, 자기들의 전망은 얘기 안 하고. 어쨌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보여주었는데 베드로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영원히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고통 없이 행복을, 영광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가 없는 보상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내려가셔서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화산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1장 16, 17절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영광의 밤이 지나고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 로마의 차가운 감옥 혹은 어느 거처에서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앞에 복음의 진리성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의 날카로운 조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예수가 다시 온다는 말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게 지난 종교적 판타지, 즉 뮤티스, 신화에 불과해.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단호하게 포문을 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예수님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 이것은 팩트다. 누가 보래도 우리는 보았다. 그러니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도 팩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한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할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그 길을 보아야 할 텐데, 그리고 그들의 길에 험난한 고난의 여정이 있는데 이 영광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려고 하신 거죠. 이런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순환 사이에 들어있는 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전생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 변화 사건,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순환을 당하지만
결국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게 되고 죽음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시고 예수님 자신의 본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죠. 어느 병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부활 장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치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그 모습이 환자 자신의 모습에 투영되고 스스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지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십자가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돌아갈 고향과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상명 시인이 말한 것처럼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어디 하늘나라.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어보자. 그들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고요, 천국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없는 것들, 성전이 없어요. 이사에 있는 것들, 이사의 것들과 바다와 밤도 없어요. 바다는 죽음을, 이별을 상징하죠. 밤은 죄악과 공포를 상징하죠. 또 눈물 나는 일들, 사망과 애통과 질병과 고통이 없죠. 또 유혹하는 죄와 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더러운 자들이 없죠. 그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고, 황제가 신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들, 폭력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는 것들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성이 있어요. 환경적인 환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달마다 그 열매 있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AI가 만들어줬어요. 그려줘 하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멋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행복과 복락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 덮었습니다. 뒤덮었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 말만 들으면 정말 세상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어떤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신비, 천국의 신비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옛날 저 학생 때 교회에서 지하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순간 그냥 일어나서는 환희를 경험했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그리고 엄청난 눈물이 흘리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하늘의 기쁨이 있고요, 하늘의 위로가 있고요,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즐거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는 덴마크 철학자 스웨렌 키르케고르, 그의 말을 들어보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동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좁은 골목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면 그 안의 세계는 이 세상보다 몇십 배 넓은 세상이 있다. 몇십 배 넓은,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정말 복된 귀한 영광스러운.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 들어갈 때 답답하다고 느껴요. 교회 가는 게 고리타분하게 느끼고, 주일마다 시간 내는 게 정말 그렇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안타깝죠.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자유롭고 넓은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정의와 평화와 기쁨 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천국은 뭐예요? 늘 새로운 것입니다. 지루할 것이 없어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지루하지 않고 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할 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에서 얻는 그런 즐거움을 뛰어넘는 주님을 쓰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늘 즐거움, 늘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하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본주 속에 계신, 우리 영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또 새롭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하나님 가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거하는 복된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심령 한 심령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만 그것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쓰고 저녁 늦게 누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일은 헛된 일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헛된 일로 살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영광스럽고 알차고 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정의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